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광야의 만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서양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간에 대해서 두 가지의 생각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관념이 있는데, 첫 번째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최초의 신의 이름입니다. 최초의 신이 시간의 신이에요. 그런데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의 신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뭐든지 다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든지 다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잡아먹냐면은 자식들이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자식들마저도 다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 중에 제우스라는 신이 반란을 일으켜서 신 중에 왕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간의 생각이 바로 그것입니다. 시간은 잡아먹는 것이다. 시간은 갉아먹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을까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인간에게 인생이 100살 정도 있다면, 100년 정도 있다면은 그것이 1년 1년 지날 때마다 갉아먹혀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지낼 때마다, 1년 1년을 지낼 때마다 내 인생이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내 삶이 갉아먹히고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마음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이 시간을 내 인생을 잡아먹는 괴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 때마다,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불안하고 걱정이 오고 초조하죠. 왜 그럴까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나에게 남은 날이 얼마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은 두려운데,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은 초조한데, 이 두렵고 초조하게 지나가는 하루하루에 무엇을 하면서 살지를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시간이 빨리 가는 건 알겠는데, 이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것이 초조하기는 한데 뭘 하면서 이 하루를 보내야 될지 그걸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택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쾌락입니다. 재미를 찾아 사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재미에는 내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재밌는데 이제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됩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화투를 칠 때 점 10으로 칩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셔도 됩니다. 아시는 분들만 고개를 끄덕거리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점 10으로 치는데 좀 지나면은 점 100이 되고, 그 다음에 점 1000이 되고, 그 다음에 점 많이 가서 진정한 도박사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더 따고 싶어서 판돈을 올리는 게 아니라 그 아슬아슬한 자극을 받고 싶어가지고 판돈을 올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치면 재미가 없으니까 더 아슬아슬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자극을 만들어서 재미를 누려보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인생에 재미가 없어서 그래요. 인생은 되게 재미가 없는데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은 두렵고 초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큰 자극을 만들어내고 더 큰 재미를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타락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 크로노스와 또 다른 시간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생각입니다. 크로노스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예를 들어서 100년이라면은 하루하루를 살수록 그 시간은 잡아먹히고 있고 그 시간은 깎여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뭐냐면 원래 나에게 아무런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삶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크로노스라는 시간의 개념은 통장에 100만 원이 있습니다. 근데 하루에 10,000원씩 그것을 꺼내서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줄어들 때 그 공포를 아십니까? 그런데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통장에 잔고가 줄어드는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통장의 잔고가 끝나면은 내 인생도 끝나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두려움과 초조함이 있죠. 그런데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은 원래 통장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잔고 자체도 없고 통장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사는가? 아침에 문을 열어봤더니 거기 누가 10,000원을 놓고 간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하루를 살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문을 열어봤더니 거기 또 10,000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하루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날마다 채워지는 삶이고 하루하루가 날마다 주어지는 선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면 꼭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0,000원이 놓여져 있으면 그거를 5,000원은 하루 쓰고 5,000원은 저장하면 안 되냐? 이거는 핀티에서 굉장히 빗나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어떻게 저장이 되겠습니까? 24시간이 주어지면은 그걸로 끝나고 어떻게 살았는지는 차중의 문제고 잔고는 남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24시간이라는 선물이 매일같이 주어졌는데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매일같이 주어지는 것인데 그날을 무엇을 하면서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개념은 어디서 왔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사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서 사는데 매일같이 만나가 떨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만나는 단순한 먹거리가 아닙니다. 하루라는 삶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아침에 문을 열어보면 거기 만나가 떨어져 있어요. 그걸 먹고 하루를 사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만나는 저장할 수가 없어요. 하루 안에 먹지 않으면 이 만나가 썩어서 그 다음날은 먹지를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만나는 단순한 양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루하루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의 하루하루의 시간이 바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영어에 보면은 프리젠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프리젠트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현재, 지금, 오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프리젠트라는 단어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물과 기회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이건 무슨 뜻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오늘은 선물이고 나에게 주어진 현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럼 중요한 게 있어요. 선물을 받았을 때는 어떤 느낌을 받나요? 누가 선물을 줬어요. 그럼 뭘 이런 거를 그러면서 입은 그런데 손은 받고 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물을 받는 사람의 태도는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카이로스의 시간, 이 만나의 시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내일의 선물을 주시고 하루라는 선물을 주시고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지금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현재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선물 앞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만나라는 하루라는 시간을 선물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감사했는가? 아니에요. 어떤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만나를 받고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시간을 낭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것, 이것 자체가 죄입니다. 누군가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받고 나서 욕을 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한다면 그건 선물 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과 같은 삶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그것 자체가 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가진 사람은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왜냐하면 깎아먹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하루하루 살 때마다 깎아먹겨나가는 느낌을 갖기 때문에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가진 사람은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초조해요. 그런데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옛날엔 좋았대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왕년에 잘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잘 나갔냐고 여쭤봤대요. 그랬더니 옛날엔 다 쓸고 다녔대요. 어디를 쓸고 다녔냐고 여쭤봤더니 캬바레고 나이트클럽이고 다 쓸고 다녔대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옛날엔 어마어마했다고. 어떻게 어마어마하셨냐고 물어봤더니 동네 총각들이 자기 얼굴 한번 보자고 몰려왔다는 거예요. 확인할 수 없어요. 확인할 수 없다고 편안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지금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냥 한숨만 나온다는 거예요. 왕년엔 어마어마했는데 지금은, 오늘은 한숨만 나온다는 거예요. 가는 시간이 야속하고 가는 시간이 두려운데 막상 뭘 해야 될지를 몰라서 오늘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한숨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재미라는 자극만을 쫓아다니면서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카이로스, 만나의 시간을 가진 사람은 하루하루가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에 감사하고 감사하며 삽니다. 그 소중한 선물을 가치 있게 쓰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오늘에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0월 15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선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감사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에게 너무 사랑해가지고 좋은 장난감을 선물했는데 아이가 그걸 한 구석에 치워놓고 울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 답답한 겁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받았을 때 그걸 가지고 재밌게 놀고 있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감사하며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 또한 우리 하루의 삶을 최대한 즐겁게, 최대한 가치 있게, 최대한 보람 있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요 우리의 삶의 제사인 줄 믿습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삶, 자기에게 주어진 오늘,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3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빌립은 누구인가? 빌립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큰 갈등이 일어나죠.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6명의 직분자를 선출하게 됩니다. 7명의 직분자를 선출하게 됩니다. 그 뽑힌 7명의 직분자 중에 한 명이 바로 빌립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순교하는데 그 스데반처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겨요. 이 문제는 내적인 문제가 아니라 외적인 문제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이후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리고 사울이라는 나중에 바울이 되는 이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의 주도하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조직적으로 괴롭히고 힘들게 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교회를 잔멸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잔멸이라는 뜻은 뭐냐면 치밀하게 괴롭혀서 없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울의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조직적이고 치밀하고 끈질겼는지 일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흩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죠.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 피난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빌립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빌립은 어디로 피난을 갔는가? 예루살렘 북부에 있는 사마리아라는 도시로 피난을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결코 호의적인 도시가 아닙니다. 적대적인 도시예요. 그런데 그 난리를 피해서, 그 핍박을 피해서 이 적대적인 도시인 사마리아로 피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전쟁 때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내려왔습니다. 그 피난민들 중에 대부분은 기독교인들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북한 공산당들이 교회를 조직적으로 핍박해서 잔멸시킨 거예요. 얼마나 치밀하게, 그리고 얼마나 괴롭혔는지 이 평양에 있던 성도들이 그걸 견디지 못하고 남쪽으로 피난을 오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양이 어떤 도시인가요? 초대교회 부흥이 있었던 곳입니다. 대부흥이 있어서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렸습니다. 거기 보면은
유서 깊은 주기철 목사님이 심무하셨던 산정현 교회가, 그리고 길선주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장대현 교회가, 그리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으로 유명하신 최건능 목사님이 복음을 전했던 곳이 바로 평양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신학교인 평양 장로의 신학교가 설립된 곳이 평양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그 지독한 핍박에 견디지 못하고 모두가 남쪽으로 피난을 내려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전쟁통에 피난을 내려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아득하겠습니까? 평양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믿음의 식구들, 그들과 뿔뿔이 흩어져서 다들 흩어져가지고 남쪽에 알지도 못하는 땅에서, 이곳 부산에서, 그리고 서울에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피난와서 예전에 평양을 기억할 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아련함이 남았겠습니까? 어려서부터 뛰놀던 교회 예배당, 그리고 주기철 최건능 목사님과 같은 분들과 함께 드렸던 뜨거운 예배, 그리고 서로 아끼고 사랑했던 성도들 간의 교제, 그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고 흩어져서 홀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막막함이 얼마나 컸을까요? 빌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피난을 왔습니다. 교회 지체들을 뒤로 한 채, 그 예루살렘 교회의 뜨거운 예배를 뒤로 한 채, 그리고 직분을 맡아 감당하고 있었던 그 봉사를 뒤로 한 채 그가 사마리아로 피난을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국전쟁 때 피난 온 피난민들이 흩어져서 소멸됐는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들이 전도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아름다웠던 성전들은 평양에 다 두고 왔지만, 그 좋았던 성도들은 다 평양에 두고 왔지만, 자기들이 삶을 살게 된 이곳 부산에서, 그리고 서울에서, 남쪽 곳곳에서 군용 천막을 치고 바닥에 거적대기를 깔고 거기 엎드려 기도하고 흩어져 전도한 것이 바로 피난했던 교인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는가? 교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양분을 받아서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빌립도 예루살렘 교회를 기억하고 그것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뒤로 한 채 적대적인 도시, 결코 호의적이지 않은 사마리아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지금이,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이, 자기에게 주어진 오늘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삶, 옛날에 화려했던 시절들은 지나갔지만 지금 그 척박한 곳, 그것도 하나님의 삶임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과거의 화려함을 돌아보며 현재를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출애굽에서 광야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과 같은 만나라는 하루를 선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과거의 삶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좋았다고 얘기하는 과거의 삶이 뭡니까? 이집트의 노예 시절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좋았다고 얘기하는 이집트의 노예 시절이 그렇게 행복했습니까? 그렇게 좋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딱히 그것도 아니에요. 노예로 살았고 멸시받고 천대받았어요. 그런데도 그때가 좋았대요. 왜 그럴까요? 현실에 감사가 없는 사람은, 오늘의 감사가 없는 사람은 옛날은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다 싫어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그 좋았던 예루살렘 교회를 뒤로하고, 그 아름다웠던 예루살렘 교회를 뒤로하고 그 척박한 사마리아에서,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믿고 거기서 원망하거나 불평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한때 아버지의 집에서 부잣집 막내 아들로 채색 옷을 입으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화려한 과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뭔가요? 현재는 노예가 됐어요. 그런데 그가 옛날에는 내가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노예의 삶을 원망하고 한탄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믿고 그가 감사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지 그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심을
이방인들이 보고 알았어요. 이것이 영적 제사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이 과거만 못하더라도, 내 삶이 옛날만 못하더라도 지금 오늘이 바로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삶인 줄 믿고 감사하며 주께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한때는 골리앗을 죽인 나라의 영웅이었어요. 그리고 한때는 잘 나가는 청년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에 도망자가 되고 반역자가 되고 쫓기는 삶을 살아서 광야를 떠돌게 됩니다. 그가 광야에서 하루하루를 살 때, 옛날에 좋았는데, 옛날엔 내가 잘 나가는 장군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도망자 아닌가? 그러면서 가슴을 치고 원망하고 한탄한 게 아니라 그 하루하루를, 그 광야에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7편에 보면은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아 깨어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이 고백으로 매일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삶을 볼 때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잘 나갔던 예루살렘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았던 직분,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그 척박각다한 사마리아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의 교회가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최고의 사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사마리아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빌립은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그에게 주어진 삶, 사마리아보다도 못한 광야라는 삶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는 거기서 어떻게 했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주는 삶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주어지신 삶, 나에게 주어진 하루,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감사하게 여김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0월 15일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선물을 어떻게 누리시겠습니까? 이 선물로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 그 감사가 흘러넘쳐 주님이 증거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겨울방학 직전에 그 기말고사를 보고 시간이 남아서 소설책 하나를 읽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읽으신 책일 텐데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은 주인공이 제재라는 5살짜리 꼬마예요. 근데 이 집은 너무 가난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무것도 자식들한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5살짜리 꼬마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선물을 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것처럼 집 앞에 있는 마당 나무에다가 양말을 걸어놨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 다른 집은 나무에다가 크리스마스 트리로 장식을 했는데 이 집은 너무 가난하니까 아무 장식도 못했어요. 거기 제재가 자기 양말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선물을 너무 받고 싶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보던 7살짜리 형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7살짜리 형이 5살짜리 동생을 비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어려서 아무것도 몰라. 너는 인생을 몰라. 7살짜리가 5살짜리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양말에 선물을 넣어주는 거는 하나님도 아니고 산타클로스도 아니야. 아빠야. 이 엄청난 비밀을 알려줘요. 그래서 제재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아빠는 가난뱅이야. 그래서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선물은 꿈도 꾸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충격적인 사실을 듣고 제자가 마음이 더 간절해진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거기서 기도를 해요. 제발 선물이 받고 싶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 밤을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두근두근하는 마음을 가지고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양말을 열어봤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겨울에 땡땡 얼어버린 양말만 초라하게 걸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옆집에서, 앞집에서, 뒷집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봤더니 어떤 아이들이 선물을 안고 그 선물을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이 그 선물을 받고 환호성을 지르고 있고 그 장난감을 들고 아빠한테 안기는 모습이 보여요. 그것을 담 넘어서 쳐다보다가 이 제재라는 어린아이가 주저앉아서 울어요. 그리고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데 나를 위해서는 오시지 않았나 보구나. 그러면서 울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읽다가 저도 같이 눈물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번 크리스마스 때 혹시라도 선물을 받지 못해서 예수님은 나랑 아무 상관이 없나 보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는 오셨지만 나를 위해서는 오시지 않았나 보다. 이렇게 탄식하는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주에 고등부 예배 때 가서 공과 공부 시간에 저희 교회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고등부를 다 합쳐도 5명밖에 안 됐어요. 거기 가가지고 나눴습니다. 내가 이 책을 읽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 그런 애들을 찾아서 선물을 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고등부 친구들이 다 그러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가 구로공단, 저희가 살던 지역이 구로공단 지역, 별로 그렇게 좋은 동네는 아니에요. 지금은 디지털 단지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옛날엔 구로공단이었어요. 그렇게 좋은 동네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동네보다 더 안 좋은 동네가 남곡동에, 그 당시에는 거기가, 지금은 다 아파트가 들어왔지만 그때는 그냥 다 판자촌이었어요. 판자촌, 다락방, 쪽방촌이에요. 거기를 간 거예요. 거기를 올라가서 가봤더니 다 판잣집에 얼기설기 얼겨있던 그 토막집에 하수도도 없고 수돗물도 안 나오고 화장실은 물론 없고, 그래서 거리에 오물이 쏟아져서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고 그것이 다 얼어붙은 거기를 가면서 애들이 살고 있는 집을 찾았어요. 찾기가 쉽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집들이 2평도 되지 않는 그 작은 방에 높이가 1.5m도 되지 않아서 얼기설기 설켜 있는 그 개미굴 같은 집들에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서들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애들이 있는 집을 찾았는데 찾기가 쉬웠어요. 왜냐하면 대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방문만 열면 그냥 골목이에요. 거기 애들 신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다 밖에놨는데 애들 신발 있는 집을 찾았어요. 그래서 걷다가 별표를 했더니 그 산 전체가 그렇게 판자촌인데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일부 지역만 했는데 거기 20명 정도의 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별표를 했죠. 그리고 내려와서 돈을 모았어요. 고등학생 5명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서 이런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 선물을 기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게시판 밑에다 목사님이 허락해 주셔서 조그만 박스, 그 세탁기 박스보다 조금 작은 걸 갖다 놓고 거기 게시판에다 글을 써서 붙였어요. 우리 고등부에서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아이들한테 선물 주고 싶은데 멀쩡한 장난감 있으면 넣어주세요. 그리고 그걸 붙였더니 집사님 한 분이 오더니 젊은 놈들이 통이 작다고, 그러더니 그분이 가서 통 크게 어디서 냉장고 박스를 구해 오셔가지고, 정말 통 큰 집사님이더라고요. 그 냉장고 박스를 옆에서 딱 놔주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그때 개척교회라서 100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예요. 그리고 살림살이들이 다 안 좋으세요.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2주가 지났는데 그 세탁기 박스는 물론이고 냉장고 박스까지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 안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애들 장난감을 넣어주셨고, 또한 어떤 분들은 새 장난감을 포장도 뜯지 않고 걷다 넣어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세제나 비누 같은 그러한 생필품을 넣어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과일이랑 귤이나 사과 같은 과일도 넣어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쌀을 비닐포대에다 담아가지고 그렇게 주섬주섬 넣어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동전을, 또 어떤 분들은 지폐를 넣어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이브 때 고등부 학생 5명이 아침부터 모여가지고 그거를 다 박스 포장을 한 겁니다. 라면 박스 20개를 그 통 큰 집사님이 또 어디서 통 크게 구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걷다 넣었더니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30박스가 조금 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마을까지 옮기나 그랬더니 그 통 큰 집사님이 또 어디서 트럭을 빌려오셔가지고 그걸 마을 입구까지 실어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저녁 때 저희 고등부 학생 5명이 교회에 남아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12시가 땡 되니까 그 트럭에 그 박스를 싣고 그 마을에 간 거예요. 그래서 동네 입구에서부터 새벽 때까지 한 집 한 집을 찾아다니면서 그 박스를 갖다 하나씩 전달해 줬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편지를 하나씩 넣었어요. 선물과 함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 작은 선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은 선물이지만 이 선물로 잠시나마 즐겁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쓰고 집집마다 가서 그 앞에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집에 주님의 평화가, 이 집에 주님의 은총이, 이 집에 주님의 평화가, 그리고 이 집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기를,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한 집 한 집 하고 30집 넘는 집을 끝내고 내려오는데 밤새도록 그 추운 겨울날 산길을 오르내리면서 그 박스를 날리면서 그렇게 하고 내려오는데 새벽이 다 돼가는 거예요. 그 새벽에 탱탱 얼은 귀와 그 빨간 볼을 잡고 그 지친 몸을 이끌고 내려오는데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세상에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 즐거움이, 정말 하늘의 축복이 나한테 다 쏟아지는 것 같은 그 즐거움이 그렇게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크리스마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재미있는 삶이 있고 즐거운 삶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재미를 찾아다녀요. 이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그 초조함을 잊기 위해. 그런데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재미를 찾아다녀요. 그래서 그 재미를 찾아서 밤새워 게임방에서 게임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밤새워 화투를 치시는 분들도 있고, 밤새워 술을 마시는 분들도 있고, 밤새워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자극적으로 해요. 더 어려운 게임을 사서 하고, 그리고 밤새워 화투를 치다가 점십에서 점백으로 올리고, 그리고 술을 먹어도 재미가 없으니까 폭탄주를 만들어서 먹고, 그리고 밤새워 드라마를 봐도 재미가 없으니까 더 자극적인 드라마를 보려고 애써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얼마나 재밌었으면 밤들을 꼴딱꼴딱 새면서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 재미가 다 끝나고 나면은 아침에 오면 허무하지 않습니까? 허무가 막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사는 것도 아니라고. 이건 사는 것도 아니라고. 그리고 그 허무를 극복하려고 더 자극적으로, 더 자극적인 게임, 더 자극적인 화투, 더 자극적인 술, 더 자극적인 드라마를 봐요. 그런데 허무는 갈수록 더 깊어질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해보세요. 아침에 죽을 것 같이 피곤하지만 너무 즐겁지 않습니까? 뿌듯하지 않습니까? 밤새워 기도를 해보세요. 피곤하지만 아침에 너무 즐겁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가치 있는 것을 하면 사람은 즐거워요. 재미있는 거라면 허무한데 가치 있는 거라면 즐겁고 마음이 꽉 찬 것 같은 보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 꽉 찬 것 같은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오늘 하루 10월 15일,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선물인 줄 알고 그 감사함으로 나갈 때, 이걸 소중함으로 여길 때, 그리고 이 소중함을 여기며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제사로서, 영적 예배로서 나갈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삶, 예수님이 비춰지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선물을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겁고 가장 기쁘고 가장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영화에 보면은
하루라는 옛날 영화가 있어요. 고소영 씨랑 이성재라는 배우가 주연을 했던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 내용을 보면 이래요. 어떤 젊은 부부가 결혼했는데 오랫동안 아기가 없다가 간신히 아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임신한 애를 초음파로 보면서 그 아이의 사진을 찍어가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애가 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태어나도 하루밖에 못 삽니다. 12시간밖에 못 삽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아기를 지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가 그 초음파상에서 콩당콩당 뛰고 있는 애 심장을 보면서 결단을 해요. 그 아기를 낳기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아이에게 하루를 선물해주고 싶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12시간밖에 안 되는 그 시간을 선물해주기 위해서, 그 하루를 선물해주기 위해서 엄마가 10달 동안의 임신기간을 갖고 상고의 고통을 겪어서 아기를 낳아요. 그리고 그 아기를 낳은 다음에 엄마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12시간 동안 놓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이에게 하루를 선물하고 싶어서, 그 아이에게 엄마의 품을 선물하고 싶어서, 이 아이에게 이 하루의 삶이지만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엄마의 숨결을 들려주고 싶어서 그 아이를 안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는 그 아이의 볼에다가 뽀뽀를 하고 그리고 구청으로 달려가요. 왜냐하면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루밖에 안 되는 삶이지만, 12시간밖에 안 되는 삶이지만 이 땅에 엄마 아빠의 자녀로서 태어났다는 것을 남겨주고 싶어서, 너에게 가정을 선물해주고 싶어서, 그 하루를 선물해주고 싶어서 이 아빠가 구청으로 달려가면서 이 영화가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이에게 하루를 선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하루를 선물해 주시고 싶어서,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선물해 주고 싶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이 하루를 선물해 주시고 싶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하루를 선물해 주시고 싶어서 그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에게 10월 15일 이 하루를 선물해 주시고 싶어서 주님께서 최선을 다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힘을 다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피와 땀을 쏟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선물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허투루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감사함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의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 그 은혜에 찬양하는 삶, 그 삶 가운데 감격하여 주께 엎드리는 삶, 그것이 흘러넘쳐 주님이 증거되고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를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물 잘 사용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 선물 잘 쓰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모진 고통을 당하신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선물 이 하루 잘 지낼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감사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